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12절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바른 길의 원리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이번 한 해 동안 바른 길을 선택해서 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해야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해야 위험물들을 피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17살 때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에게 편지를 써서 줄 수 있다면 어떤 내용을 써서 주겠습니까? 지금까지의 경험들과 지식들을 바탕으로 17살 된 우리들에게 편지를 전해줄 수 있다면 어떤 내용을 그 편지에 적어서 주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17살 된 나에게 편지를 써서 줄 수 있다면 어떤 내용을 그 편지 안에 적어서 주겠는가? 아마도 미래에 만날 어떤 사람들을 피하라고 그렇게 써서 줄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을 당하면 즉시 피하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이 사람과 사귀면 위험을 당할 것이니까 그 사람과 절대 사귀지 말라고 경고해 줄 것입니다. 이날 운전을 하면 큰 사고를 당할 것이니까 그날은 절대 운전을 하지 말라고 경고해 줄 것입니다. 또 이때 주식이 하락할 것이니까 그 전에 주식을 다 팔라고 경고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에 대해 경고해 줄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어려운 일들을 다 알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오는 위험물들을 다 알고 다 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미래에 닥칠 일들에 대한 지식을 미리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올 일들을 모르지만 그래도 미래에 될 일들에 대한 결정을 지금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위험한 일들이 생길지 모르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예로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각 처녀들은 결혼 상대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혼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또 지금 사귀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우자를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미래의 결과를 확실히 모르면서 지금 선택한 그 길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바라면서 그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처음 해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첫 번째 데이트, 첫 번째 학기, 첫 번째 직장, 첫 번째 자동차, 첫 번째 결혼, 첫 번째 아기, 첫 번째 집, 첫 번째 융자, 첫 번째 은퇴. 그리고 이 모든 결정들은 우리가 가는 방향의 첫 걸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는 그 길이 우리가 원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지 아닐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길이 위험한 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들은 처음 해보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는 새로운 영역에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해야 하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결정을 잘 생각해 보지 않고 너무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미래를 향해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조언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 가장 지혜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또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원하는 좋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미래에 만날 위험물들을 피해가는 원리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가기 원하는 미래로 가야 하는데 가는 도중에 만나는 위험물들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가, 그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잠언 27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는 다음 세 가지 원리를 따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앞에 놓인 위험물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 놓인 위험물들을 보아야 합니다.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솔로몬은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똑같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재앙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에게는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항상 앞을 내다보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 주의해서 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앞을 내다보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앞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재앙을 만납니다.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 운전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앞을 멀리 내다보고 위험한 것이 있는지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얼음으로 덮여져 있는 곳이 있는지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눈이 많이 쌓여 있는 곳이 있는지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또 속도를 낮추라는 사인이 있는지 미리 봐야 합니다. 운전 중에 전화 통화를 하다가 문자 메시지를 읽다가 앞에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이 많이 쌓여 있는 곳에 다다르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러면 미끄러져서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의 상태와 상관이 없이 항상 앞에 무엇이 있는지 바라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환경이 미래에 닥칠 위험을 예측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앞에 아무것이 없다고 조금 가다가도 아무것이 없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 않고 가다가 위험물 앞에 도착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험물 앞에 이미 도착한 것입니다. 운전할 때 필요한 그 지혜는
슬기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을 내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도박에 이미 중독된 사람이 도박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크레딧 카드에 빚이 잔뜩 쌓여서 전화벨이 울리기만 해도 깜짝 놀라는 사람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이혼 서류를 받은 사람이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다 커서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는 자녀를 가진 부모가 매를 들려고 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기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위험물들을 미리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놓인 위험물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 놓인 위험물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2절 말씀을 또 보면 우리는 위험물들을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위험물들을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피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앞에 있는 위험물들을 심각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앞에 놓인 위험물들을 보지도 못하고 또 보아도 직진해서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앞에 있는 위험물들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앞에 도로가 움푹 파인 것을 보면 슬기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피해 갑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대로 직진해 가다가 타이어가 터집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도로에 움푹 파인 것을 보고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다가 큰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타이어만 터진 것이 아니고 타이어 림까지 망가져서 고치는데 큰 돈을 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위험물을 보면 심각하게 여기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위험물을 보고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다가 과거에 잘못된 길 간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대인관계에 대한 결정을 잘못했습니다. 재정적 결정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비즈니스가 망했습니다. 가진 돈을 다 잃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건강이 망가졌습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질문합니다.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위험 신호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까? 그 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 그 직장에 취직하기 전에, 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사람과 관계를 갖기 전에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딘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 그분들은 거의 다 비슷한 말을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위험 신호를 보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믿기 어렵게 너무 좋은 조건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고들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막연한 기대와는 달리 모든 것이 다 틀어졌습니다. 모든 결정에는 결과가 있고 모든 길에는 도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후에 고백합니다. 원하지 않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망가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길이 인도해주는 종착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생긴 것은 위험물에 대한 경고의 신호를 보았을 때 그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놓인 위험물들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물들을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경고의 신호를 보면 그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위험물들을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위험물들을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가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가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사람은 위험물을 보면 가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위험물이 있는지 보지 않습니다. 또 그 위험물을 보아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던 방향을 계속해서 갑니다. 그대로 직진하다가 큰 해를 당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 전체가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알고 지금 결정하는 것이 자신의 미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결정하려고 할 때 미래를 볼 수 있는 한 멀리 내다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가 서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있는 미래의 위험물들을 보고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위험물을 보면 그 길을 바꿉니다. 우리의 현재 결정은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영적인 사람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또 미래에 내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결정을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앞에 있는 위험물을 보면 가고 있는 길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게으르고 현재 욕망,
헛된 욕망을 가지고 살고 또 쾌락에 빠져서 앞을 내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결정이 미래의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에 있는 위험물들을 보아도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직진해 갑니다.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의 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들은 물론이죠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합니다. 그들은 믿는 것과 불일치한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런 결정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친구들과 노느라고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살을 빼라고 경고했는데도 과식합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도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는 것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아도 담배를 끊지 않습니다. 과음하면 간이 상한다는 사실을 알아도 술을 자주 마십니다. 미혼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깁니다. 자신의 친구가 영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진합니다. 재앙을 보지만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큰 해를 당합니다. 그러면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과의 차이는 위험을 보는가 아니면 못 보는가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는 재앙을 보면 피해가는가 아니면 그대로 가다가 해를 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현재 행동이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 지혜롭게 결정해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미래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현재를 위해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하는 평소 행동이 평소의 행동이 습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즉각 바로 잡아서 올바른 습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삶의 방향을 바꾸지도 않고 계속해서 재앙의 길로 가다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보고 위험물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의 결정과 내일의 경험이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큰 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모든 길에는 도착지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에 큰 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위험물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가던 방향을 즉각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위험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모든 영역들에 적용이 됩니다. 이 진리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또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 친구 관계에,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 다 적용이 됩니다. 또 이 진리는 재정을 관리하는 것에, 건강을 관리하는 것에,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 죄를 피하는 것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무시하면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위험물을 볼 뿐만 아니라 앞에 놓인 위험물을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물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험물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가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쓸 위험물들을 보고 그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잠언 1장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곳에 경외한다는 단어는 두려워한다 또는 존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은 지혜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성경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완고히 반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총명이 부족하고 지식을 쌓지 않고 지혜를 얻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교만하고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도덕적으로 미성숙했고 어떤 시정도 거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위험물을 보고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합니다. 그러다 결국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쓸 위험물을 보고 그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위험물들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종착지에 도착하게 해줄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적지가 항상 분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위험 신호를 보여주시면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위험 신호를 신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가던 방향을 즉시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삶은 매우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내일의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미리 내다봐야 합니다.
위험한 것이 앞에 있으면 즉시 피해야 합니다. 방향을 즉시 바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가는 그 길이 우리의 도착지를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27장 12절을 토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앞에 있는 위험물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동안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의 앞에 있는 위험물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위험물들을 피해가는 한 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계속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앞에 있는 위험물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그 위험물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 또한 주세요. 이렇게 앞에 있는 위험물들을 보고 그 위험물들을 심각하게 여기고 그 위험물들을 피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위험물을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